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잠깐만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장면이지요. 첫 번째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한 그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로 인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요나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 3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러나로 불순종을 결정했던 요나인데 그렇게 그가 불순종한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에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배에 올라탔던 요나, 그들의 모습은 일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내 삶 가운데 담기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분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이기면,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가 있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되지만 역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린 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배가 출항하여서 제법 큰 바다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이 배에 불어닥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지간한 풍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사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선원들이 사색이 되어서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힐까 난파될까 두려워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대체 이런 풍랑이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다 하지요. 근데 그 제비를 누가 뽑았는가? 요나가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요나를 주목해요. 그때 요나가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이런 이유로 내가 불순종하여서 이 배에 올라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말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본문이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요. 오늘 본문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배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을 혹시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 말입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배 330척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바다에 이렇게 소용돌이를 확인합니다. 이게 울돌목이라는 거죠. 이 울돌목을 주목해요. 바다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좁은 해로에서 조류가 바뀌면서 이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일본 배를 유인하여서 몰아 넣으면서 불리한 전장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장군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때 그 섬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바다를 주목하면서 소용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뱃사람은 바다를 압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보면 그냥 바다이지만 뱃사람들은 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욥바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에 언제 위험이 있고 언제가 안전한지 저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요나가 욥바에 갔을 때 마침 배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침 배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항상 배가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바다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스로 배를 띄운다는 이야기는 이때는 비교적 안전한 때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풍랑을 만나지 않는 때 그때 배를 띄워서 다시스를 향했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여서 꽤 깊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 말입니다.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나워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보시면 원어로 보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배를 찢을 정도로 강력한 풍랑이 찾아온 거죠. 풍랑이 없는 시기에 만난 강력한 풍랑. 그래서 선원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 풍랑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을 재앙이라 부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신에게 묻자라고 저들이 말하는 것. 그렇게 제비를 뽑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났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 풍랑의 이유를 진작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누가 이 풍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 모든 일과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나를 추적하신 거죠.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배를 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배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하면 이 시간이 지나갈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배를 타도 배 밑에 숨어 잠을 청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다시스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 밑 스올로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까지 나를 따라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날개를 치며 멀리 떠나서 바다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계시더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당신의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이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런 그들을 다듬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도 주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없죠. 그런 아빠가 없죠.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나의 열심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열심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포기치 않으심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놓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놓지 않으셨을까요? 요나가 잘생겨서요? 요나가 잘나서요? 요나가 잘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떠나고 있는 요나를 보잖아요. 그렇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했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게 요나인 거죠. 당시 여러분, 요나가 유일한 옵션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세상에 요나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 다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따지고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요나를 쓰실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주목하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끝에서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움켜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놓지 않으세요?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이런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에 간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요나가 이방 땅 다시스에 머물러 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늘 눌림과 억울함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자신도 모르게 이 상처, 이 실패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뒷걸음질하여 나아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쪼그려 앉아 후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순종의 기억과 상처가 그의 평생을 얽어맸을 것이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요나를 따라가셨고 요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셔서 그 요나를 추적하여 붙잡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VBS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올해 요 몇 년 저희가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 들어올 때 보면 말입니다, 아이들 표정에 따라서 나이를 대번 느껴요. 머리가 좀 크면 말이에요, 부모님 손잡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좀 올 것 같으면 엄마 이제 가라고, 창피하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끌고 다닙니다. 제가 가만 보면 힘들겠다 싶어요. 놀이터 갔다 왔는데 또 놀이터 가자고 찡얼거립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데코 중에 풍선 떼어달라고 말합니다. 떼줄 수 없는데 그거 달라고 찡얼거려요. 먹을 것 있는데 안 먹겠다고 말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겠다고 또 찡얼거립니다. 그런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붙어 달래는 것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기 아마 손주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니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4시간 그런 아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쫓아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이곳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문득 그분의 시선이,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의 순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말입니다. 그 사랑 앞에 멈추어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풍랑도 하나님 밖이 아니에요. 만약 그 풍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풍랑은 저주의 풍랑이 아니라 은혜의 풍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깨닫기 시작할 때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에도 찬양하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도 그렇게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큰 바람, 생각해보면 이것이 징계이고 책망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렌즈로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 큰 바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죠.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풍랑까지 동원하여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요나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고생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생을 함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요나가 만약 그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면 그들은 어쩌면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죠. 요나 말고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섬으로 그와 열방이 하나님의 복과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요셉의 영향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의 삶의 전반에, 그의 삶의 환경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요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만나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오기도 하고 번영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에 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2%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촛불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촛불이 온 방을 밝게 밝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고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왜 나만 이란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나를 영향력으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도 변하고 그들도 변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있게 하신 곳에서 하게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게 하신 곳에서 하게 하신 일을 한번 따라하세요. 있게 하신 곳, 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오늘 포기치 않고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요나서의 내용들을 보면 요나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열심이 요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이 열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난한 싸움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결국 그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살아나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삶에 담고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넉넉히 감당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